저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운행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연약한 저희들로 생존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 주시고 주님 친히 흘려주신 그 귀한 핏값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없이 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선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이뤄진 사람들에게 두루 전도하며 남은 생에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모쪼록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의 마음과 남은 삶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순종의 의미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거스리지 않고 순순하게 따라가는 태도,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먼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희가 주라고 부르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무질서하지 않은데요, 천지 만물이 오늘까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만물이 주님의 법칙 안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물은 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낮은 곳을 찾습니다. 실제로 물은 자연스럽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순종과 겸손은 서로 연결돼 있고요, 반대로 교만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물 한 잔을 컵에 담아보면, 물을 컵에 담아보면 물은 전혀 자신의 모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부어지는 대로 편안하게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예레미야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힘센 파도도 이곳에 오면 사실 더 이상 지나치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거는 모래라는 계한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하나님이 모래를 두신 이유는 힘센 파도도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힘센 파도도 해변에 와서는 모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저앉습니다. 파도가 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한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순종을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분, 이런 것을 순종하는 거 말고요. 정말 저희가 순종을 잘 배워야 될 대상들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만큼 저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 안에 벌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상황을 거스려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순응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편안하게 흘러갑니다만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손길이 있는데요. 그런 인도하심에 선한 순응을 해 가는 것. 그러면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을 잘 배워야 될 필요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저희는 순종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녀라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거스리지 말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된 사람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에게 존중하고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성이 순종을 잘 배우기보다는 저희 본성은 본질적으로 불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이 대상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원수 사단, 또 한 가지는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과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부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랍니다. 육신적인 기질, 동지가 아니라 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그런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편에서 있으면서도 자기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사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저희도 그곳에 살았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희는 과거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그냥 삶의 방식이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저희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순종이 선이고 불순종이 죄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크기도 비슷하고 심지어 같이 섞여서 삽니다. 근데 둘은 같지 않습니다. 한쪽은 양이고요, 한쪽은 염소입니다. 양은 주로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나 있는 풀을 먹기를 좋아한대요. 염소는요, 고개를 쳐들고 위에 난 것부터 먹는답니다. 이 기질이 좀 달라요. 양은 목자가 앞서가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앞서가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순순히 따라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염소는 무리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혼자 놉니다. 목자가 오라고 하면 염소는 잘 안 쫓아갑니다. 염소는 주로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면 줄로 묶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팹니다. 두드려 맞아야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사실 저희가 타고난 본성은요, 양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염소 쪽입니다. 사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 사실 불순종의 아들들, 죄인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은 참 자기 주장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어그러진 세대, 매사에 거스리는 세대.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에게 그런 본성을 거스려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왜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출발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을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비로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장통에 소망 없이 빌어먹던 거지 소년을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일약 그를 왕자를 삼았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거지 소년이 뭘 잘해서 그런 변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그냥 왕자로 받아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그 거지였던 소년에게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지로 살 때는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거지였을 때 왕자같이 살 필요 있습니까? 거지였을 때는요, 그냥 거지같이 살면 돼요. 왜죠? 그냥 거지니까. 뭐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뭐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 책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본성 따라서 그냥 무책임하게 거지같이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면요, 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제까지 거지였던 사람을 오늘 왕자 삼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어엿한 왕자같이 행세하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고 왕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더군다나 소망 없이 거지로 살던 자신을 왕자 삼아 주셨던 왕의 사랑에 보답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멸망받을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라는 무거운 희생을 지불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쏟아놓은 그 핏값을 가지고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한 삶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던 건데 그리스도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고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저희는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저희가 살아왔던 과정을 포함해서 자녀들이 쉽게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기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 더디 철듭니다. 부모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왔음에도 자식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높아서요. 인생의 많은 좌절과 역경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마음을 낮추는 만큼 부모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자식이 철들어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많이 낮추어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거스리고 대들려던 그런 생각을 중단하고 조금씩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거듭날 때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엄마가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얘 와서 밥 먹으라. 싫어요. 이런 사람 좀 되지 마세요. 매사에 대들고 거스리고 들이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봤던 뮤지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룻기를 소재로 만든 뮤지컬 장면 중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6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며느리들이 물었습니다. 오르바야, 그게 준비됐니? Yes, mother. 네, 어머니 준비했는데요. 하긴 하지만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봤습니다. 룻, 그게 준비됐니? Yes, mother. 똑같은 yes, mother예요. 분위기는 다르죠? 뭐가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은 yes라고 말은 합니다만 피동적이고 한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건 다른 겁니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네 주님 어쩌라고요. 표정부터가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네 주님 순종하는 자식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겸손한 사람이라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은 성경을 펼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패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고질적으로도 범죄하는 편에 섰고요. 결국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고 경고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그들의 범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볼게요. 9장 3절 예레미야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악한 일을 일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 출발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악의 사고로 진행했는데 이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한 절 넘어가 볼게요.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정하는 편에 선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편에 서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23절, 같은 장 23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나는 똑똑하다, 나는 용맹스럽다, 나는 부자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은 이 광대한 바벨론은 나의 능력으로 내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웃었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영화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광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자기가 소라고 생각했어요. 풀을 먹었어요. 그런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요. 24절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해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 역사는 증거합니다. 죄는 분명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억합니다만 주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도 그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받아 주었습니다.
죄 많은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왜 악인이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길을 버리질 않아요. 그걸 고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인간 같겠습니까? 저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길보다 뛰어나다고요? 그렇게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길과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은 과감하게 자기의 일과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의 중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믿는 거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고.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 정말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손으로 진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분 아니시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다.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만 하나님 말고요. 이름만 하나님 말고요.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믿어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참 인애로우신 분이고 참 공평하고 정직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것.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구나. 실수가 없으시구나.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시작 부분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기근을 주셨던 것은 아마 그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징계를 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도모해서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좀 성공해보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더 큰 징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 사후에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 기럨을 모압 여자를 들여다가 이방 결혼까지 시켜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말론 기럨도 죽었습니다. 10년 모압에서 보냈는데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떨렁 나오미랑 모압 여자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기대하죠. 내일도 여전히 오늘처럼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뿐입니까? 1000년 만년 살 거라고 기대하죠? 아닙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요, 오늘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저에게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헛된 것을 쫓아 살았들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예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복음과 함께 교회를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기회를 주를 사랑하고 섬겨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임.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요. 이걸 하라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면 저걸 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왜냐?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다 주의 것이에요. 근데 주와 상관없이 자기 계획이 바빠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용맹하다, 나는 부하다. 없어집니다. 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저희가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배우진 않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 않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행하는 것은 너무 더딥니다. 솔직히 저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삽니다. 순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사건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뭘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는 귀 기울여 듣는 걸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해서 아말렉을 전쟁하러 갔고 싸워서 이기고 고단한 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했어요. 하기 싫은 건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 안에 있어 보면 어떤 건 하고 싶은 것이 또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난 순종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어떤 부분 저희가 하기 원치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경은 타협되어 있었던 사울의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제일 좋은 걸 남겨왔어요. 마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 통했습니다. 핑계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요,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존중하고 마음을 들여서 따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던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 비극적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성경대로 신 메시아를 잡아다가 이방인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 좋은 거죠. 문제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채로 열심하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였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도 하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켄터키주에 노아가 만든 배와 같은 사이즈의 배가 만들어져 전시돼 있는데요, 직접 가보시면 그 규모에 살짝 압도를 당하게 되죠. 이걸 사람이 만들랬으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걸 다 사람이 일일이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걸 감수해 냈던 이유 뭐라고 합니까? 경외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던 거예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거 다음 주 성경 골든벨 답인데 다 말씀드렸네. 다음 주가 저희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아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설교 중에도 계속 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텐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열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대들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반항하고 대들었습니까? 욥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걸 나에게 주신 자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순종을 배우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순종을 잘 배울수록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배우지 못할수록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참 즉시 순응해서 쫓아갔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응해 가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조용히 마음을 드리는 삶의 태도, 그런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 배울수록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무능하게 되고요. 혹시 저희는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감정, 자기 기분, 그것 순종에 사시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명실상부하게 주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욕망을 쫓아 살아요. 욕망이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돼서 평생 돈 쫓아다녀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시키면 다 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자기 기분이 주인이에요. 자기 삶에. 주님이 원하시든지 원치 않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주인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야.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는 율법이고 위선이야. 여러분, 저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볼 때
늘 넘치는 감격과 사랑으로만 돌봅니까? 어떤 때는 땡깡 부린 자식을 안고 얼마나 고단한 밤을 보내지 않아요? 그 엄마가 마음에도 없는 자녀 돌보는 행동은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얄팍한 기분을 쫓아 사는 것이 사랑입니까? 성경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도 직접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건요,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이론적으로 한번 설교 듣고 책 몇 장 읽고 안 배워집니다. 말은 순종인데 행동은 불순종이에요. 누구나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조금씩 배웁니다. 더디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고난을 겪어내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하나님 사람에게 본심은 아니시지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거랍니다. 사람으로 수고하고 고통케 하신 본심 아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고통을 분정하지 않으면, 고난을 주지 않으면 순종을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제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율례를 배운다는 말은 머리로 기억하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으로 따를 수 있게 됐다. 자주 반복드려 말씀드리는 것처럼 황금수저는 겸손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 때문에 은혜를 잘 보지 못합니다. 높은 마음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발견하는 보배입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사람은요, 자신의 왕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왕자로 공주로 태어나서 모든 좋은 것을 익숙하게 누려 살던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똑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감격하고 한 사람은 전혀 감격이 없어요. 높은 마음 때문에요. 교만한 마음은 저희로 순종을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독입니다. 높은 마음 때문에 은혜가 안 보입니다. 그냥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높은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평생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들이받고 대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자꾸 낮춰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가능합니까? 죄인 취급받고 벌레로 여김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의 뜻대로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서 죽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란다. 나더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란다. 벌거벗고 죽으란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주님의 선한 모범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겸손,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 주님의 순종, 저희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주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두 가지 이유,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받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모범을 본 삼아서 고난을 받고 순종을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길을 걸어간 적 있는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던 원칙은 이런 거였답니다. 한 번도 그들은 자신들이 진을 칠 곳을 정탐하거나 미리 가서 보거나 조사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머물 장소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셨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은 하나님 주도형입니까? 혹은 자기 주도형입니까? 아까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 주도형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도형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물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앞에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화면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이 뒤에 여기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늘 구름이 불기둥이 먼저 움직이고 그들은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쫓아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40년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앞에서 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목자 뒤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양은 목자 뒤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늘 앞서가고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순간들 맞을 때가 있는데요,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신의 취향과 성향대로. 엘리멜렉 가족은 그 당시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조용히 질문하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으려나? 이런 것도 조용히 질문해 보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인가? 이런 것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하는 거죠. 이웃에게 두루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경우 대부분 하나님이 마음의 큰 평강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배운 대로 순응해서 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머리로는 듣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모름 참 이상하죠? 분명히 들었는데 모릅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려 하면 알리라. 행하려 하지 않으면 모르리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들어요. 귀로는 들어요. 근데 행하진 않아요. 실천력이 결여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는데요. 나중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사람마다 보게 했대요. 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입더라. 여러분,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보면 이게 상식선에서 맞습니까?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몸에 독이 들어갔는데 해독 주사를 놔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뱀에 물렸으면서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는데요. 왜 죽었습니까? 믿지 않고 순종을 안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실제 구원을 받는 거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열왕기하에 그 시리아 장군 문둥병자 나아만이 고침받던 사건 기록돼 있는데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나아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 7번 잠그라고. 처음엔 나아만이 화를 잔뜩 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죠. 저희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있고 저희가 배워왔던 것들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치려 하였다.
근데 요단강 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뭐 몸을 잠그고 가라고 하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나만의 종들이 말했답니다. 장군님, 설령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까지 몸을 잠그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나만이 그 자리에서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문둥병으로 죽는 거예요. 나만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였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고 그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 저희가 우리 경험과 지식과 다 일치하는 것만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밤새 고생하고 빈털터리로 들어왔는데 주님은 어부 시몬한테 베드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이 낮 시간에요. 깊은데 고기가 있다고요? 자기 경험하고는 안 맞아요. 아무튼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은 내려보겠습니다. 그날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순종은 그 안에서 잘 배워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 교회 생활의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연합, 함께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연합하는 것, 따로 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연합과 순종, 이 두 가지가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제 팔, 제 손, 팔, 다리, 머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이 여러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은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뜻을 정하면 몸은 그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몸의 비밀인데요, 교회가 마치 그러하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잠깐 옆에 좀 둘러보시겠습니까? 누가 계시나도 좀 보시고요. 저희한테 다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시죠? 오늘 여기서 그 스페니시권에 라틴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Hola. ¿Cómo están? 여러분, 저희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지금 저희 이 안에서 어떤 분은 한국말을 쓰시고 어떤 분은 영어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스페니쉬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저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여셔야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로마서 13장에 명령하시는데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이 하나님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희 본성을 거스려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 참 고단하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범을 좇아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말을 얻었는가를 잘 살피면서 저희도 동일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저희를 교회 안에 보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선한 모범을 저희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두루 이웃을 거스려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종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남은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